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저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비에 새겨지듯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의 말씀이, 권세의 말씀이, 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되 특별히 아버지 질병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엔 좀 많이 안 그러는데요. 그 전에 보면 전투기들 이런 비행기들이 참 많이 날아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울 근처에는 좀 잘 안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디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제일 많이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또 바다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걸 뭐 그렇게 많이 하나?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전투기 조종을 하고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전투기 조종하다면 바다 색깔이나 하늘 색깔이나 파래가지고요. 이게 종종 바다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수가 있대, 비행기가. 그래서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머리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믿지 말고, 다시 크게 따라서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그렇죠. 왜냐하면 눈은요, 우리 눈은 착시가 많이 일어나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러니까 눈을 믿지 말고 전투기 조종하고 그 얼마나 기팍한 순간이니까 뭐 1초에 거의 그냥 뭐 100m, 200m, 300m 이제 쭉쭉 나가는 비행기들인데 그런 비행기를 조종할 때 이 착시 현상이 있는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항상 의지해라.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이 막 흐트러져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자리 잡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판단이나 의지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읽으니까 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책 읽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알겠다 싶어서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딴 게 아니라 딱 한마디예요.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진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어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정말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글쎄 장화를 신고 가더라고요. 난 너무 웃어가지고 아니 여보 이리 봐봐 저 사람 장화 신었네 그랬더니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저게 지금 유행이야. 아니 무슨 저게 유행이야. 저게 뭐 무슨 째래나
뭐 이게 되게 비싼 거라서 장화 신지 마세요. 무조건 걸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저기 농기구 파는 데 가면요, 하나에 3,000원, 4,000원이면 사요. 그걸 무슨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개성이에요, 개성. 이제 요즘에는 유행이 없어요, 유행이 없는 게 유행이에요. 한여름에 밀크코트 입고 다니는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동성애나 이런 것도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간통죄 여러분 바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거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개인의 입장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더 혼란스럽잖아요. 제가 그저께 신문 보다가 참 소스라치게 놀란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육군 부사관이, 그러니까 중사쯤 된 것 같아요. 휴가 나왔다가 저기 외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왔어요. 뭔 수술이요? 신문 봤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어요. 이놈이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선 여군에 복무시켜달라고. 이게 지금 군대가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줄지. 여러분, 군대에서 자기 몸에 자해하면 어떻게 되죠? 영창 가요. 왜 영창 가면, 군에 가 있는 동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군대 것이에요, 군대 거.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서 뭐 칼로 자해하거나 뭐 이러고 다치고 그러면요, 영창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이걸 영창 보내서 전역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여군으로 보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영창 시켜서 전역 보내면 아마 인권위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여군 해이지. 여잔데 이제. 근데 여러분, 잘랐다고 여자입니까? 야, 나는 이게 참 심각해. 지금요, 여러분, 이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UFC인가요? 무슨 격투기에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라고 뭐 성전환 해가지고 여자 선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선수 게임 안에 나가지고 상대편 여자를 거의 죽도록 패가지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여러 운동들이 마찬가지예요. 프로 선수들 중에 성전환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골프장에도 가서 자기가 여자라고 여자 쪽에 가서 치고, 테니스 중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고,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들. 근데 과거에는 그게 다 죄였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행복해지기보다는 더 복잡해졌어요. 이 시대를 가장 정확한 표현의 말씀은 사사기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를 읽다가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마지막 편에 기록된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한 남자가 자기 이제 첩을 데리고 여행을 했다가 그 여자가 이제 윤관당하고,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모든 지파에 보내고, 그게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 그거 사사기 될 때마다 도대체 이게, 아니 이렇게 끔찍한 얘기가 왜 성경에 써 있나? 이건 옳은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둘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처부든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 여자 데리고 와서 이 나쁜 짓한 베냐민 지파도 나쁜 놈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그 죽은 아내 그 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보낸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와가지고 그냥 한 지파를 다 나쁜 놈들이야, 다 나쁜 놈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게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이 오면 항상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나?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그 이유가 사사기 맨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소견이 어떻게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냥 사람이 기준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냥 자기 판단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가장 혼란의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기준이 되어진 겁니다. 모든 것에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고 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분명한 기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우리가 변치 않는 기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혼란의 시대에 있어서
방향 표시등과 같은, 원칙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매뉴얼과 같은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에 또 정치 문제나 사회 속에서 보면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말 잘하면 돼, 말 잘하면 돼. 그냥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팔 때는 저게 정말 나쁜 짓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뭐 국제법은 어떻고 세상은 이렇고 뭐 이래서 뭐 아무 문제, 그냥 가서 이렇게 꼴밤한테 때려주고 싶어요, 이놈아. 야, 정말 우리같이 말 잘 못하고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들의 그 현란한 말솜씨 앞에서 너무 참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항상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거 가지고 딱 판단하면 돼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게 거짓인가 진실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상식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판단하세요. 이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소중해요. 자, 여기에 이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지금부터 3300년 전, 32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지금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나도 청년의 시절에 십계명 읽을 때마다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지금부터 3300년 전 말씀이에요. 여러분, 논어보다 한 800년 앞선 책이에요. 불경보다도 800년 앞서고요. 이제 무슨 베다 있죠. 힌두교인들이 우파니샤트라든지 리그베다라든지 이런 베다보다도 이게 한 800년 앞서서 쓰여진 책이에요. 소크라테스 책들, 이런 책들보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폭발적으로, 인간의 지성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데가 BC 5세기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대부분의 인류의 스승들이 그때 나와요. 그런데 십계명은 그때보다도 한 700년, 800년 앞선 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대단한 책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인류의 최고의 책이라는 책들이 대부분 BC 5세기에 만들어집니다. 논어라든지 뭐 그 외 여러 책들, 그 다음에 우파니샤트라든지 리그베다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석가모니도 그때 태어나죠. 공자도 그때 태어나고. 그런데 그거보다 700년 앞선 책이 이제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고, 사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그 시대보다도 800년 앞서서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화사 쪽이나 철학사 쪽에서 이렇게 성경을 살펴봐도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근데 고민은 뭐냐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책이고, 그리고 문화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슨 문화 속에 살아요? 농경 시대를 지나서 어떤 그 도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보화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쓰였던 시대는 언제예요? 목축 시대예요. 그것도 사막의 환경이에요. 중동이라고 하는 환경은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환경도 틀리고 역사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린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우리와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전 청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됐어요. 근데 답을 얻었습니다. 답이 뭐냐면, 인간은 어느 시대에 가도 죄인이에요. 3000년 전에 죄인이었었던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고요. 앞으로 3만 년이 지나가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양만 달라질 뿐이에요. 우린 생각할 때 그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말 제가 종종 쓰죠. 계몽주의가 이제 17세기에 이제 특별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학파가 일어나요. 계몽이라는 게 뭐냐면 enlightenment, 다시 말하면 우리 지성에 빛을 가하면 우리 지성이 막 발달돼 가지고 이제 과거의 무지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종교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갖는다. 이게 이제 이 계몽주의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계몽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지성이 막 발달되고 확대되어지고 더 나아지면 인간이 더 나아질 존재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봅시다. 어때요? 더 악해지잖아요. 더 죄가 추악해지잖아요. 더 무서워지잖아요. 여러분 2차 대전 보세요. 2차 대전에 5천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5천만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6.25 때 200만이 사상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월남전에서도요, 여러분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오죠. 지금도 여러분 추악한 전쟁들이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매일 우리가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누구 죽였다, 암살했다, 폭발했다, 폭격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라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악이 더 교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얼마나 많아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3200년 전에는 10개의 법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법이 얼마나 많아져요. 수만 가지 우리나라 법. 여러분 우리나라 법만 수만 가지입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들마다 그 법들을 다 합하면 아마 수백만 조항도 넘을 거예요. 인간은 어느 시대를 가나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가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200년 전에 그 십계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이유는 바로 인간은 어느 시대를 가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거 이제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보게 되어지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 중에 이런 건 폐기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비록 그것이 우리 시대와는 그렇게 먼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내용을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십계명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은 코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코란이 누구의 책이에요? 마호메시 쓴 책이에요. 근데 마호메시 사실은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호메시 구술한 걸 옆에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 적은 게 코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란에는 별소리가 다 있어요. 별소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코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경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경이 여러분 8만 대장경이 8만 권.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가 8만 권이에요. 8만 권. 석가모니가 썼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다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노노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의 노노도 보면 노노도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노노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노 책이 그 중에 이제 제일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노인데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냥 별별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책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지가 운행되어지도록 모든 질서도 함께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창조만 하신 게 질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계절 지내는 거 이거 놀라운 자연의 질서 아닙니까? 물질 속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질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학자들이 물질의 법칙들을 밝히지 않습니까? 뭐 전기 법칙 밝히고 무슨 뭐 자연 법칙 밝히고 무슨 빛의 법칙, 수많은 법칙들을 밝혀내는데 그게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찾아낸 거예요. 발명한 게 아니에요. 인생 중에는 발명이란 없어요. 다 발견이에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인데도 제가 목사하면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성경만큼 재밌는 게 그런 과학책들이에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도 참 열심히 읽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양자물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도 요즘에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떠들어가지고 진짜 뭔지를 모르겠는데 몇 가지 기억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자르면 입자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자물리학에서는 입자가 아니라 끈이래요. 끈. 노끈 같은 끈이 나온대요. 그것도 그냥 이런 끈이 아니라 파장이래요. 파장.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파장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어떻게 물질이 돼요? 그게 어떻게 원소가 되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자 물리학에 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리적 법칙이 거기서는 하나도 안 통한대요. 거기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나. 그러니까 인간이 수없이 많이 그런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의 원칙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뉴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짧은 매뉴얼이고 그것을 확대시킨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짧은 한 권의 말씀, 10가지의 말씀만 여러분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을 받는 사람들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누가 지켜요?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물론 십계명에 보면 보편적 지침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지키는 지침, 이 계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보편적 계명들이에요. 보편적 계명. 불신자들도 다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불신자들은 못 지켜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지키는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안에는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계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정확히 10계명을 못 지킵니다. 지킬 수도 없고요. 여러분 지켜지지도 않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그 문화 속에서 정말 쩔어서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그들이 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탈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아래까지 왔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밑에 난리가 났어요. 뭔 난리죠?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거기다 예배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절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지침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지침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불신자들은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지켜야 할 의무도 없고 그들은.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지켜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어요. 이 10가지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십계명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게 10가지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0가지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그냥 부서질 거예요 아마. 100가지 주셨으면요. 불교인들은 108 번뇌라고 그러든가 무슨 그렇잖아요. 108 염주가 불교인들의 염주는 108개예요. 하나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한대요. 세상에 108가를 뭔 수로 외울 것이며 우리가 10개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10개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10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개를 제대로 못 지켜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이 10가지조차도 제대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한테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계명들을 쭉 얘기해요.
네, 이제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아이고 스승님, 선생님, 내가 그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다 잘 지켰어? 그러면 하나 내가 너한테 요구하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 따라요, 안 따라요? 못 따라요. 왜 못 따라요? 안 사랑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줄 알아왔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 이웃 사랑의 부분, 하나님 사랑의 부분에 가서는 재산의 사랑 때문에, 물질의 사랑 때문에 결국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죄도 많아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 죽인. 여러분, 이건 진짜 천인 공노할 죄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윗의 죄가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군인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칼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부지기수예요. 다윗이 직접 죽인 사람도 수천일 것이고 다윗의 그 작전이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수십만 명일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네 손에 피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거절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볼 때 밧세바 사건 하나만 보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일종의 살인자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도 지키고 구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32살인가? 뭐 그때 받은 것 같아요. 32살인가 3살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이제 받았는데 제가 이제 공항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제가 살았던 고향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제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저랑 같이 중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 뭐 초등학교 같이 제가 이제 송정 초등학교 나왔는데 요즘에 무슨 그 학교를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무슨 뭘 만든 데라 어쩐 데라 그래서 그 학교가 폐지된다 그래서 내가 반대하라 데모하러 한번 가야 되나. 아니 왜 멀쩡한 제일 오래된 학교를 왜 폐지를 해요? 나 희한한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길에서. 그 친구는 이제 약사인데 날 딱 보더니 야 병가봐, 너 목사 됐대면. 그래서 그래 나 목사 됐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야 근데 넌 뭔 재미로 사냐. 나보고 뭔 재미로 사냐. 왜냐하면 걔가 재밌어 하는 건 내가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내가 술을 먹어요, 술집에를 가요, 고스톱을 쳐요, 담배를 펴요. 그렇다고 뭐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무슨 뭐 노래방을 가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 한여름에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막 신방한다고 막 뻘뻘거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유 저 인간 저거 뭐 저러고 살아.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병가봐, 너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찬양대 대장되는 우리 양 집사님, 뭔 재미로 살아요? 그 좋던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이트 클럽도 못 가고 이제 또 뭐 이제 노래방도 못 가고, 그 전에 넥타이 질끈 매고 노래방도 갔는데 이제 그런 데도 못 가고. 뭔 재미로 살아요? 재미없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아니 예수 믿는 재미가 그런 데 가서 그런 짓 하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우리 속에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는 금요일날 와서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러면 왜 저러나 싶은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제가 목사 됐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 제자 훈련하는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물어보세요. 예수 믿기 힘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다 하니까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네.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너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부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부산을 가려고 차를 딱 몰고 가는데 길을 잘못 타가지고, 여러분 뭘 타냐면, 여러분이 호남선 탔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전으로 나오든지 중부로 나가서 조금만 나오면 이렇게 제 길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부산 가려고 탔는데 어딜 타냐면 그 경인선을 탔어요. 인천 쪽에 와 있어요. 훨씬 오기가 어렵죠. 근데 내가 부산 가려고 그랬는데 한참 가다 보니 신의주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까이 살았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전에 술 많이 하던 분들 제가 묻습니다. 요즘 술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전에 담배 많이 피던 분들 담배 안 피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전에 그 경마장 가고 예전에 고스톱 치던 사람들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얼마나 삶이 편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끊어버리고 나니까 삶이 너무 행복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 때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싫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참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흉볼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소망 중에 하나가 왜 학교는 불도 한 번 안 나나. 딴 데는 불도 잘 나는데 왜 이러면 학교는 불도 한 번 안 나나.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시험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는 왜 불도 한 번 안 나나.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냥 공부하라고 그리고 성적 나쁘면 야단치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 안 하는 놈 딱 보면 미래가 딱 빤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반에서 꽁치하고 말썽 부리고 그냥 어디 가서 구석에서 담배나 피고 그냥 뭐 구석지에서 이러고 살면 삶이 빤하잖아요. 이 다음에 장가도 못 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껏해 저기 그 어떤 그 노동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노무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냥 망가지면 그냥 이렇게 노숙인이나 할 것 같고, 길이 보이잖아요. 길 하는 집 보면.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야단을 쳐서 매를 떼서도 여러분 그 공부하기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뭐가 돼요? 사람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내가 죽어도 그냥 안심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막 옥죄고 우리를 그냥 막 억누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즐거움으로 보람있게 감사함으로 이웃들과 정말 그런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반듯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 그걸 원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명의 핵심의 부분이죠. 오늘은 이제 사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세요.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그거잖아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10가지 계명이지만 그 10가지를 둘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되어질 때 자연도 함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제일 문제 많은 부서가 제가 볼 때는 환경부예요.
제일 문제가 많아요. 이 환경부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이게 도대체 이놈들이 매국노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엉터리 법안들을 만들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자연의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없이 여러분 자연 사랑한다는 게 이게 엉망인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 사랑한다 그러고 사람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항상 순서야.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게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 사랑해야 돼요? 사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 사람만이 진정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뭘 사랑하죠?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순서예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어긋나게 하면, 또 이 순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은 어디에? 1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복잡해요. 손 잘못 들면 폐가 망신해요.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용감한 사람들 몇 명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답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근데 여기 왜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우리에게 부수적인 복들, 사실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들과 마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국에 와서 사는 이유, 한국에서 한국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법을 열심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조작하는 몇 가지 복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주제입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냥 신문이나 TV 뉴스나 문화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말 설교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지성이나 판단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정이나 이런 것을 믿을 게 못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전환 문제 나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예요, 여러분들. 3000년 전에만 진리가 아니라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 30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예요.
우리의 문화나 이 시대의 이 사조에 의해 가지고 말씀이 변형되거나 바뀌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을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세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분명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들을 것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건 또 변하기 때문에, 또 바뀌기 때문에 그건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